그래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정하자면요, 이렇게 정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JMS를 개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또 우리 귀한 한 분 이렇게 상담했었습니다. 또 이단에 관한 이제 상담이었었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조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몇 구절 좀 띄워놨습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개는요, 당연히 멍멍개가 아니라 거짓 교리 혹은 사탄적인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들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거든요. 사람의 살을. 예수님께서도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7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 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느라.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도 개, 돼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이들의 운명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여주세요. 22장 15절 보니까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로서 다른 성경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 그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쓰였습니다. 거기에 개들이 있습니다. 개들. 그러니까 성경은 개들이라는 카테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도덕적인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비도덕적인 목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겁니다. 비도덕적인 교회, 비도덕적인 목사가 있다면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JMS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런 카테고리와도 다릅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교회, 비도덕적인 사역자의 카테고리가 아닌 개들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개독교도 아닙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이단은 사전적 정의 그대로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기독교 이단이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JMS 정명석은 통일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성명을 재림주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자신만의 신흥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 문성명을 이제 재림주로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죽어서 그 이제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라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 정명석이 만들어낸 30개론이라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똑같냐면 타락론과 구원론이 특히 같아요. 인간의 타락론과 구원론은 사실 핵심인데, 교리의 핵심인데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어떻게 기독교와 다르냐, 완전 다른 카테고리인 게 이런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들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생명나무는 아담이었고 선악과는 이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원숭이는 백두산이다라는 해석법, 원숭이는 백두산이다 해석법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누구도 원숭이는 백두산이다라고 말하면 뭐라는 거야. 이러는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봐봐, 원숭이는 백두산이잖아. 이런 해석법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짜집기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은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러니까 이브가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사탄과 성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이 시작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류의 영적 타락이 거기서. 근데 그 이브가 아담과 성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인류의 육적 타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변태적인 성범죄라는 것은 물론 이들의 사탄적인 변태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마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변태적인 아주 사탄적인 변태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이런 사탄적인 변태성을 촉발하는 교리 때문이기도 해요. 이게 통일교회도 있었고 이제로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리인데 어쨌든 그래서 성관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결혼을 해서 죄 없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야 왕국이 건설이 되는 건데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왕국이. 근데 독신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초림 때 완성을 못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역을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재림이란 단어를 좋아하죠.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그래서 재림을 했는데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했다면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재림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동쪽에서 일으키시는 의로운 자, 동방 독수리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냐?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사야의 동방이 그 우리나라 동방을 얘기하는 거. 동방에서 의로운 자를 일으키시는 것. 그 문맥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바빌론 왕국에. 그렇게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성관계를 해서 죄 없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왕국, 그 구원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성범죄는 그들에게 구원 의식 같은 겁니다. 감히. 이거는요 이단도 아니고 개독교도 아니고 그냥 개들의 종교입니다. 개들의 종교. 그냥 신흥 사이비 종교인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사용하는 이제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 JMS의 공식 명칭 아시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개독교도 아닌데 기독교라고 말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진짜 분노를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좋은 단어를 거기다가 써요. 복음,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또 지난주에 계속 메인 뉴스에 뜨고 또 막 이슈가 되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복음 집회 준비하잖아요. 참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이거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집회한다고 알리고 저도 친구들한테 지금 그 포스터 만든 거 돌리고 있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기독교 복음 선교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단 연구자들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실 이단 대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언어 회복 운동이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요, 이게 참 좀 원망이 되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군 기성교회들이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서 강대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전파하고 알리고 말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이 좋은 단어를 사용하고 올바로 사용하고 참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용어를 뺏겨버린 겁니다. 선교 잘 안 하잖아요. 복음 전파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복음 전한다고 선교 열심히 하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의미의 복음과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용어를 뺏겨면서 복음하면 사람들이 그 JMS 거잖아. 구원하면 그거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잖아. 재림 얘기하면 그거 재림 예수교가 얘기하는 거잖아. 기성교들이 재림 얘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림하면 재림 예수 이단 사입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 이단 사입들도 많잖아요. 좋은 건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잘 써요. 잘 활용해요. 그 단어들을 아주 열성적으로 활용을 해요. 한국 교회는 그것에 비하면 좀 못하죠. 그래서 단어를 빼앗긴 부분에 있어서는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회복 운동,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중요한 단어를 찾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인데 여기에 고학력자들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요즘 뉴스에 많이 뜨죠. 우리나라 뭐 스카이 뭐 저기부터 해서 저기 뭐 사관학교 생도들부터 해서 이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고학력자들입니다. 소위 똑똑한 사람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이런 원숭이는 백두산 해법에 빠질까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한 이단 연구 단체가 논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똑똑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똑똑한 사람들의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불에 똑똑한 사람들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접촉이 다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그 이후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분들은 똑똑해서 극복하고 정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딱 듣고 뭐야 이거 아니네, 내가 속았네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합리적이었고 논리적이었는데 이건 내가 이해 못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정리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틀릴 일은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단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단 혹은 사이비들이 이렇게 포교를 할 때 아까 원숭이는 백두산 해법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이상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JMS가 재림주와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 사람들 잘 안 보는 것들, 잘 모르는 것들, 에스겔서, 뭐 이사야서 이런 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잖아. 빨가면 사과야 아니야? 사과는 맛있어 안 맛있어? 에스겔서에 맛있는 거 바나나라고 나와 안 나와? 바나나 귀로 안 귀로? 귀르면 귀차 맞잖아. 이사야서 말씀 보면 기차 빨라 안 빨라? 빨리면 비행기 에스겔서 말씀해. 비행기 높아 안 높아? 너 한라산이 높아 백두산이 높아? 그래 백두산이 높아. 백두산이 원숭이야. 그러면 처음에 나는 원숭이 그래 엉덩이 빨갛지, 빨가면서 합리적인 접촉이 되면 나중에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원숭이는 백두산이야 나왔을 때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복합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고학력자들이 빠지다 보면 또 군중 심리를 거기에 또 빠져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이걸 믿는데 이 사람 나는 틀려도 이 사람들이 틀릴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잡은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최종 잣대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지혜로 명철을 뭐를 짜집게 하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비성경적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이 결정타죠. 12장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결정타입니다.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JMS건 문성명이건 이재록이건 안산홍이건 이만이건 구원자가 성경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개독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성경에서 개들이라고 부른다. 사실 이게 사실 뭐 지금 JMS가 이제 갑자기 붐이 되고 이건 아닙니다. 이미 뭐 꺾여지고 있는 신흥 사이비 종교였는데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1위를 찍었잖아요. 저는 그 못 보였더라고요. 화평 걸릴까봐 아직 못 봤습니다. 막 죄를 질까봐 제가. 근데 그 이제 다큐멘터리 제목이 나는 신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너는 개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 뭘 믿는 건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고 계셔야 이들이 뭐 성경 어떻다 저렇게 사실 뭐 JMS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단 종교들도 얘기할 때 성경 구절을 이제 근거로 얘기하잖아요. 30개론 이런 거 보면 정말 유치하면서도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 어쩌면 한국 교회 참 기성 교회가 교리 연구에 너무 취약했다. 좋은 설교 많은 건 알지만 참 교리 공부에 너무 취약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와 소위 사역자들, 목사들의 신뢰가 너무 바닥인 겁니다. 그래서 JMS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단 종교들이 늘 포교를 할 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신들의 명분,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 명분, 한국 교회 타락을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들에게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고 한국 목사들이 이 모양이라 우리가 존재해야 돼. 이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걸 볼 때 그들은 개라고 우리가 욕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여러분께서 저는 어쩌면 사역적으로 설교자 때문에 못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주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오해하잖아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인데 같은 교회, 같은 기독교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행위와 그 모습이 상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